오늘 함께 하는 말씀 여호수아서 5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본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유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했느니라. 이 길갈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의미가 굴러가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애굽의 속박생활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모멸과 그리고 그 이후 이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곳의 땅의 이름을 굴러가다라고 하는 길갈이라고 정한 것은 결국 애굽인들로부터 당했던 그런 모멸감을 그들의 삶에서 굴려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할례를 행함을 통해 과거의 모멸과 그 과거의 수치와 비난과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들의 삶에서 내어버렸다, 굴려버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의 땅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길갈 땅 가운데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수치를 굴려버린 이후에 그들은 여리고 평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이 당연스럽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함께 모여서 그냥 평소에 예배하듯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거 당연하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거 당연하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비롭게도 성경 안에는 특히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고 그들이 짧지 않은 시간 동안을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은 성경 안에서 이 출애굽에서부터 여호수아까지 단 3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출애굽의 구속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3월 1일 그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비벌 14일 저녁 그 하룻밤 동안 이들은 항상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의 밤을 포함해서 일주일 동안 무교절로 그들의 절기를 지켰다는 것이죠. 결국 이 무교절과 유월절은 떨어뜨릴 수 없이 그렇게 구분할 수 없이 한 가지의 사건을 기념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함께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이 두 절기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기록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길갈에서 지킨 유월절은
세 번째로 지킨, 성경에 적혀 있기로는 세 번째로 지켜진 유월절이 됩니다. 첫 번째가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 직전에 지켰던 유월절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기 전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을 나타내셔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시면서 친히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다. 그 첫 번째 유월절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다음에 있었던 일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시내 산을 떠나기 직전에 이 유월절이 지켜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유월절이 지켜지고 난 이후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 사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10명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위험하다. 그곳의 거민들은 너무나 크고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아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들이 정탐보고를 마치게 됩니다. 결국 10대 2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큰 소요가 일어나 그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셨던 그 애굽 땅, 그 땅에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노여움을 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38년의 그 기간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들이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어떤 기록도 나오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이 저주받은 38년 동안 이들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할례였던 것입니다. 유월절 예식을 참여하기 위한 전제 예식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주의 시간이 지나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그 유리하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수치와 비난을 굴려버린 그 길가를 지나 그들이 여리고 평지에 자리 잡았을 때 그들이 비로소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할례는 포피를 벗기는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행하고 나면 적어도 일주일 동안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광야를 유리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주일 동안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은 그 적들이나 그 주변에서 자신들을 노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리고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못했던 모든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할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과의 언약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근 40여 년간 유보되었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유월절 절기 그냥 지키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을 설명하는 창세기 시작에도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지켜야 할 언약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습니다. 선악과가 있었던 것이죠. 선악과가 사과인지 어떤 과일인지 맛있는지 맛이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지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할례가 없는 동안 유월절에 참석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절기를 오히려 멈춰두고 할례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 유월절을 유보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오자 그 오랜 참음을 끝내고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봉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부터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땅의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다고 표현합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그들에게 주어졌던 광야의 음식이며 하늘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사는 땅 가나안 땅에 이르러 비로소 그곳에 곡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더 이상 하늘의 음식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언약의 곡식들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월절을 행할 수 없었던 그 40년 가까운 그 시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의 시간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불순종과 그 불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먹여주셨습니다. 매일같이 만나를 보내주셨으며 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친히 그의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때론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끊임없는 사랑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매일같이 보내주셨듯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바로 광야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조금 불편해도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어려운 일만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무슨 문제가 나타나고 그것이 광야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자신이 허락한 땅에 들이시고 그 백성들을 할례를 받고 다시금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그 땅 가운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세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광야의 삶을 그 인생에서 훈련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로 우뚝 섰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한 분 한 분이 다른 인생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친히 관계가 회복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관계가 있다면 무엇보다 하나님과 바로 그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또한 이웃들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나와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교회가 오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의 나라를 향해 진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함께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길갈에 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
오직 주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할례를 받고 그 유월절을 드리며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 주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오직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혹은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긍휼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주 앞에 회복해 되는 역사가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할례를 받고 유월절 지키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모든 광야의 삶을,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 또한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들으며 하나님만 아는 그런 주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주님, 주님, 온 세상이 주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여, 이 땅에 대한 자비와 긍휼을 멈추지 마시고 주님, 그들을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도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 오늘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주님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주님의 땅을 취하고 그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오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님께 주신 모든 말씀과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를 온전히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